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8살 때부터 우리 성남중앙교회를 섬겼고요. 중국으로 떠난 게 29살, 30살 되었을 때 그때 갔었습니다. 그 전까지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성남중앙교회 외에는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중등부, 고등부 학생회장하고 또 청년부 때 청년회장하고 결혼해서 남선교회 회장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중국에 갔었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좀 아무래도 소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요. 좀 복잡한 상황들이 여기에 있어요. 예,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조남일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김춘자 권사님이 저희 장모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광현 장로가 제 손아래 처남되고요. 그리고 저희 친가로는 우리 조준배 집사님 그리고 김매자 권사님이 저희 작은 형님, 작은 형수님 되십니다. 이 집안이 그렇고요. 오늘 찬양하는 아이들 보니까 또 우리 조카가 이렇게 또 찬양하고 그래서 늘 우리 성남중앙교회 오면 제가 마음이 편안하고요. 제 모교회고 또 어려서부터 뵀던 어르신들 우리 또 장로님들 수고하시는 어른들 계셔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편합니다. 8살 때 이 교회를 처음 나왔다가 이제 44년이 지난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목사라고 하는 위치에 서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저 친구가 어떻게 중국에 살다 또 미국도 가고 또 어떻게 목사가 되었나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제 삶에 있었던 그런 변화들을 위주로 간증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꿈이 중학교 역사 선생이 제가 꿈이었어요. 근데 대학에 가가지고 이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옆에서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학교 선생이나 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생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는 학교 선생이나 해라. 그러니까 이게 욕으로 들리잖아요. 예. 선생하려고 그랬는데 선생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교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역사 전공으로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또 여기서 이제 박사 한 학기를 다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중국하고 수교가 됐기 때문에 제 전공이 원래 이제 중국사 전공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처음에 건너갈 때는 한 5년 살다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사업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생각지 않게 17년이라는 시간을 중국 땅에서 지냈습니다. 뼈를 중국에 묻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겨주셔서 미국에 가서 지금 이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타향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은 이 TV에 나오는 그 가사가 이렇죠.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그런 노래만 들어도 왠지 울컥하곤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돼서 제 자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짜가 2번 있습니다. 물론 생일, 결혼기념일, 기타 등등 중요한 날짜들이 있지만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짜가 2번 있어요. 그 첫 번째 날짜는 1999년 6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섬기던 한인교회 성가대를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가대에 앉아서 잠깐 이제 묵상기도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자들은 찬양을 하고 있고 저희는 들어와서 묵상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날따라 제가 좀 절제하기 힘들 정도로 이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말씀이 저에게 고막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들리는 그러한 말씀이 저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올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갑작스런 일이었지만 왜 올게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받은 다음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 제가 원치 않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곤 했냐 하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한 문장이 변함없이 10수년을 그렇게 반복되었습니다. 1년에 적으면 3번, 많으면 6, 7번. 근데 특별히 중국 가서 험난한 곳에서 제가 그 박사과정 유학을 하는 그 길에서 이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났고요. 특별히 그 주간에는 밥을 먹으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바로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장로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어요. 또 실제로 저는 중국에 살면서 나중이지만 장로 임직도 했었고요. 근데 전혀 생각지 않은 저에게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원치 않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주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장로교 전통 안에서 그렇게 해온 저로서는 그러한 것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새겨듣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밀려오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그 말씀이 온몸으로 다가오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세 번째는 어느 정도로 강하게 이 말씀이 임했냐 하면, 바닷가에 왜 익사한 사람들을 꺼내놓고 가슴을 꽉꽉 눌러서 인공호흡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저에게 가슴을 너무 이렇게 조여오는 그런 파워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대답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모든 게 정지된 것처럼 그 시간이 지나고 예배 현장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예배가 시작해가지고 저희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마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외부 교회에 강사 목사님이 쓰셨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구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치 망치에 맞은 것처럼 그렇게 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 여름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겠기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곳에서는 제가 어느 기도원으로 갔냐 하면 집회가 없는 기도원, 그냥 새벽 예배 한 번 드리는 그런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집회가 있고 그러면 찬송 부르죠, 기도 열심히 하죠. 안 불렀어도 간다고 할까봐 저는 그 길이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저는 집회가 없는 기도원으로 갔고, 거기서 제가 처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찬송 안 부르겠습니다.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면 다른 것으로 사인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원에서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왔는데 신약 성경 일독을 하자 하고 요한복음부터 성경을 제가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1시간을 읽었더니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눈물로 몸부림을 치면서 그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 말씀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눈물을 닦고 봤는데 이 활자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이 살아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5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첫날 응답을 받고 5일 동안 말씀을 쭉 읽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중국에서 불렀기 때문에 대만에 가서 신학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국을 들어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순종적인 제 아내가 자기는 죽어도 사모 안 할 테니까 혼자 가라 그러더라고요. 음성 들은 사람만 가라고. 자기는 음성 못 들었으니까 자기는 안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에서 삶을 좀 연장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경제적인 부분이 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때마침 옆에 권사님이 자기 애들 3명을 친구들하고 해서 3명을 저에게 중국어 과외를 좀 시켜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애들이 너무 착해요. 뭐냐면 공부는 못하는데 인간성이 좋은 거예요. 이 애들이 다음 주에 몇 명을 데려왔냐면 5명을 더 데려오고요, 그 다음 주에 10명을 데려오고, 마지막 주까지 딱 해보니까 한 달 만에 학생이 몇 명으로 늘었는가 하면 20명으로 늘었어요. 예, 제가 계속 피자를 사줬죠. 가리키고 나면 피자 사주고. 그랬더니 애들이 일주일에 3일 배우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생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저희 누님한테 200만 원 빌려서 아파트 얻어서 학원을 차린 것이 나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학생들이 한 1000명 이렇게 등록하는 그런 학원이 되었습니다. 남의 집안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을 대부분 이렇게 한 1000명, 2000명 되는 학원에 보내시나 봐요. 예. 그 남들 다른 데서 이런 간증하면 와 하는 그런 리액션이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1000명 되더라고요. 예. 목사님 수준이 저 없을 때 꽤 많이 올라가셨어요. 예. 학원 사역을 하다가 제가 중국에 조기 유학을 와서 또 망가지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립학교를 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13년 정도 운영하는데, 어느 날 저희 큰딸 작은딸이 고3 중3으로 졸업식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을 좀 보여달라고. 제가 그 집을 제가 한국 사람한테 세를 줬거든요. 근데 집을 보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팔 생각이 없었고 집도 내놓은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시즌에 제가 운영하던 학교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주변에 제가 이제 중국 천진에서 살았는데 천진 미술관, 천진 박물관, 천진 도서관,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주변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이 도로를 확장 공사를 하면서 제가 임대해서 쓰던 중국 학교를 이렇게 일부 철거하면서 지나는데 저희 공간이 헐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설득을 해서 제가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자, 중국에 집이 팔렸고요. 학교 운영하던 학교가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환율 때문에 학원이 약간 좀 위축이 되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결국 저희 부부가 둘이 얘기하다가 야, 이거
하나님이 이제 우리 떠나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첫 마디가 야, 너 이제 떠나야 되나 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2달 만에 집을 정리하고 모든 것 정리하고 바로 떠났습니다. 1999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콜링하셨는데 약 14년 정도 지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두 번째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2013년 1월 14일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날이.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뭐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죠. 뭐 이런저런 뭐 도움받을 것도 없고 참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의 길을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꾹 누르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을 저희 큰딸은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저희 세 식구가 갔는데, 아시아나 항공에 저희는 중국에서 나올 때부터 비행기 티켓을 이코노미석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가장 싼 거로. 근데 갑자기 거기 카운터에서 그러는 거예요. 손님, 오늘 타시려고 했던 비행기가 만석이니까 4시간 뒤에 떠나는 비행기를 타시면 세 가족 모두 비즈니스석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13시간 날아가야 되는데 그 앉아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비즈니스석으로 해준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땡큐 그랬죠. 마치 하나님이 너 정말 수고했다. 앞으로 가서 잘 지내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지 않았던 4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 4시간 동안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비행장 안에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CGV 영화관이 있는데 그날 저랑 저희 아내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 제목은 박수건달이에요. 박신양이가 주연했고요. 교회에서 얘기를 꺼내기에 별로 그렇게 은혜되지 않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박신양이가 조폭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찌르는 그 칼을 잡는 바람에 손에 손금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보여요. 예. 귀신들이 박신양에게 와서 자기네들이 살았을 때 하지 못했던 말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신양이가 내린 곳을 받고요. 용한 무당이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용한 무당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박신양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정들을 전하면서 마지막 장면은 그 어린 꼬마 귀신의 소원을 엄마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장면으로, 그러면서 박신양도 울고 애기 귀신도 울고 엄마도 울고 거기 한 40명 있던 CGV 안에 있던 관객들도, 성도들은 아니었죠. 관객들도 울고, 그렇게 2시간 정도의 영화를 보고 저희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비행기 안에서 잠깐 잠을 깼어요. 그러면서 야, 미국 가서 이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벌어놓은 돈을 물론 정리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 신학교 공부하고 2, 3년 지나면 다 떨어질 텐데 어떻게 살까,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힘들 때마다 즐겨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힘들 때 정말 교회 이 그랜드 피아노 밑에 가서 많이 울었거든요. 중국 사람들하고 사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는데 한 3번 울면 문제들이 해결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13년, 전체로는 17년 정도 중국에 살았던 경험 때문에 제가 그날도 비즈니스석 그 침대석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아유, 미국 생활도 한 3번 울다 보면 자리 잡고 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위해 얼마나 울어주었니? 내가 자랑하는 중국 생활 17년 그 생활을 내가 그렇게 도와주었건만 내가 너에게는 도깨비 방망이밖에 되지 않았니? 저 세상 잡신에게 접신된 무당도 남을 위해 울어준다는데 너는 나를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도대체 나를 위해 얼마나 울어주었니? 저는 갑자기 제 양심에 그 떨림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의자를 접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갔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저에게 교육 전문가니까 우리 한글 학교를 담당해봐라 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학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8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8살짜리 꼬마가 어느 날 보니까 셋째 주에 제가 보니까 이 아이가 틱 현상이 있더라고요. 불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보통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제가 흉내를 냈는데 흉내내는 제 눈이 다 아플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토요일 날 저희가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애가 오늘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죽어요?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저희가 이제 그 가정을 만나봤습니다. 할머니 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고요. 할아버지 중풍 맞아서 반신불수로 누워 있어요. 작은 엄마 집에 살고 있는데 작은 엄마는 임신해서 너무 민감해 있고 작은 아빠 애를 다 못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디 갔느냐? 아빠는 사업하러 갔고 엄마는 이미 이혼해서 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저희 그 교회 학교에 한글 학교에 나오기 바로 전에 그 방학 때 엄마 있는 한국을 놀러 왔는데 엄마랑 외할머니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애물단지, 저 애물단지. 이 애가 그 다음부터 이 틱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 금요일 날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증거 좀. 무슨 증거를 제가 원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20여 분이 넘게 저는 이 아이만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9시 반부터 저희가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 아이가 왔어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 아이가 틱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그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이 이미 이혼을 했고 새엄마 밑에서 딸이 2명 있어요. 여동생들이 2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3학기 동안 우리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한글 학교를 다니면서 토요일 날마다 와가지고 벽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수업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교장인 제가 불렀죠. 그 아이의 이름이 룩이에요. 야, 룩.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흰자위가 90%예요. 흰자위가. 나는 까만 눈동자는 어디 딴 데 두고 왔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내가 걔한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이가
속에 분노가 차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선생님들과 회의할 때마다 이 아이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 아이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차에서 내리는데 저에게 달려와서 안기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사내 녀석이 남자 교장 선생님한테 그 전에는 째려보던 그 아이가 저희한테 와서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강도 만난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 아이들의 올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 저에게 준 사명,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6편 23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은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자신들의 그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버렸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서 다 멸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섰다고요? 모세가 서서 하나님을 말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물론 질문하시면 대답은 안 하실 수 있어요. 요즘 질문하면 대답하시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생명을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그 생명을 보존했던 이유가 그들의 잘남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기도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모세의 기도 덕분에 그들이 살았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렬된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렬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끊어졌다는 거죠. 단절됐다는 거죠. 사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사망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단절된 관계 속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구절, 우리 택하신 모세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전부 다 중보기도자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느냐 하면 바로 그 기도해야 될 문제가 보이는 사람, 바로 그 기도해야 될 문제가 보이는 사람, 이걸 떠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그거를 보고 느낀 사람, 그들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분들이 그렇게 택함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너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50명 허락하십니다. 다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런데
창세기 18장 32절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네, 32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만 말하리니, 내가 이번만 말하리니. 하나님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10명도 허락하시는데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그 사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중보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번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 말씀을 마치고 바로 돌아가신 거고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길로 간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접해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번만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면 안 돼요. 중보 기도자의 그 기도의 끝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거기서 아말렉을 만납니다. 르비딤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잘 알듯이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지친 모세의 팔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게 합니다. 해가 질 때 결국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 전쟁이 이긴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긴 전쟁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참 그날따라 박절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방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절을 좀 더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가 개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곳에 지금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딸아이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중보자들이 되기를, 중보 기도자들의 그 반열에 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에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오해하냐 하면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 하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하는 기도는요, 나의 의와 나의 자랑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란 무엇일까요? 우리란 무엇일까요? 우리 하대원동하고 지금 저쪽 태평동하고 만약에 축구 시합을 하면요, 우리는 어디를 응원해야 돼요? 하대원동을 응원해야죠. 저쪽은 우리의 상대방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팀하고 수원팀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우리는 하대원도, 수진동도, 태평동도 전부 다 어디예요? 성남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
전국체전에 나갔어요. 경기도 팀하고 경상도 팀하고 축구 시합을 붙었어요. 예전에는 우리랑 수원하고 싸웠지만 이제는 뭐예요? 다 우리 팀이에요. 월드컵에 나갔어요. 일본하고 붙었어요. 어디까지가 우리 팀이에요? 네. 경기도도 경상도도 다 우리 팀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로 19절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하는 이 다니엘이 올린 그 기도에 다니엘은 무려 25번이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다니엘이 이 포로 되었을 때 그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 패망에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 민족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으로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잘못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목사가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만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텍사스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교회에 새로 오신 한 젊은 부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씁쓸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가정이 자기네 교회로 이사를 옮겨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표 기도를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왜 대표 기도를 잘못해서 그러냐? 근데 이 집은 여자는 한국에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거기서 자라난 2세예요. 그러니까 2세라 그러면 미국 2세들은요 한국말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한국말을 구사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교회를 섬겼어요. 4년 정도 섬겼는데요. 너무 성실하게 섬기니까 목사님이 대표기도 한번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배정을 해줬죠. 그랬는데 그날 대표기도 하는 날 이 남편은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남편만 빼고 온 교회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놈의 교회 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놈의 교회 부흥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놈의 목사님 은혜 주시고 이놈의 목사님 오늘도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놈의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내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세상 태어나서 그런 기도를 처음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놈의 교회, 이놈의 목사님.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몇 주를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겨오셨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2세, 이 집사가 이놈의 교회, 이놈의 목사 이거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자기 부모님한테 들었겠고요. 옆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그 앞에는 이놈의 이게 나쁜 말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 그 앞에 들어가는 그 말이 나쁜 말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합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 땅에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요즘 미국에 살면서는 꽤 많이
여러 번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미국의 교회들은 매주 자기네들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조국 교회를 위해서, 조국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는 또 그렇게 문화적으로 평안할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해졌습니다. 이미 또 미국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정,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리켜요.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카스트로 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깃발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것은 무지개 색깔 7가지 색깔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그 6개의 무지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깃발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동성애, LGBT라고 해요. 성적인 자유함,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 창문에다가 그 깃발을 또 걸어요. 어떤 음식점들은요, 그 문고리 손잡이에 그 무지개 깃발이 새겨져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 타락했을 때조차도 그 어느 누구도 숨어서 그 짓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떳떳한 것이라고, 이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과연 이 시대 말고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일이라고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다고요? 아니에요. 서울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들의 축제를, 우리는 너희 축제를 찬성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광장 앞,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그 모임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자기 자식이면 그러겠어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주일학교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6학년 때 우리 반만 모란에 있을 때 20명이 넘었어요. 저는 정문으로는 들어왔어요. 꼭 정문으로 들어왔다가 창문으로 나갔지, 창문으로 들어와서 창문으로는 안 나갔어요. 그때 김봉기 장로님이 저희 선생님이셨고 우리 윤문선 장로님이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때는 교회에 오면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의 눈으로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만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감당해야 될 그 생명, 그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삼각산에서 골짜기마다 개구리가 울어대듯이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의 집사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 가정이 평안했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이 드십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렬된 그 자리, 끊어진 자리, 사망의 자리에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사무실에는 이런 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그 장로님이 외치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은 희망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어린이로 신앙생활했던 제가 44년 만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에 와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이 성남중앙교회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생명 있는 동안에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